네, 오늘 수요 강독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원, 페이지 149 쪽입니다. 필라가투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테오로구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섭리가 범사, 즉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테오로구스는 하나님의 법이죠. 율법과 규례와 섭리, 그러니까 성경에 정해진 율법과 또 성경에 정해진 규례, 또 하나님의 섭리가 범사, 즉 자연의 모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죠. 말씀이 이제 모든 우리의 지식과 또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체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신다. 하나님 섭리,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존,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 것입니다. 그가 기근을 명하시면 기근이 임합니다. 그가 풍요로움을 명하시면 풍요로워집니다. 그가 전염병을 명하시면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가 칼을 명하시면 칼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천하,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물고기, 모든 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휘관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이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섭리하신다.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규례에 복종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이 변경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진행 과정과 시간과 때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주의 행위는 세상이 창조되던 한 주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로도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던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 후로도 결코 폐지되지 않았다. 말씀으로 이 세상은 섭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종종 환난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 이 파트를 보는 이유가 탐욕의 치료법,
보고 있는 탐욕의 치료법. 탐욕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탐욕의 치료법에 대해서 첫째, 이 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가 있다를 살펴봤고, 이 생에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네, 또 살펴봤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지 못하는 외적 수단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외적인 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탐욕의 치료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의 죄를 죽여나갈 수 있는 이 말씀에 이제 이 진리 동력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여전히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러한 탐욕의 치료법이 주어져도 나에게는 탐욕이 여전히 내 안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 나의 탐욕의 죄를 다시 한번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고, 거듭나신 분들은 이러한 탐욕의 치료법을 읽으면서 이 거룩의 동력을 얻는 거예요. 거룩의 동력. 이 탐욕의 유혹이 올 때에 이 탐욕의 죄를 찾아내어서 애통하고, 그리고 이 탐욕의 죄와 분투하고 밀어내는 삶이 이러한 진리를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 거룩의 동력이 강하게 일어남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탐욕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종종 환란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파트예요. 그 환란에 처하면 우리 안에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란에 처하게 되어지면 이 환란이 우리 탐욕을 자극을 하죠. 더 자극을 하게 되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게 되고, 다시 탐욕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길어 올리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 환란이 주어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환란은 오히려 이 탐욕을 끊어낼 수 있는 귀한 도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탐욕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환란이다는 거. 종종 환란에 처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필라가투스.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외적인 결핍이나 큰 염려 가운데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뭐 외적인 결핍이 전혀 없거나 염려 가운데 처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질 않아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외적인 결핍이 내 안에 탐욕이 죽어지기 때문에 또 더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또 큰 염려도 이제 이 죄의 유혹이죠. 죄의 유혹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전에는 염려가 지배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염려가 크게도 이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테오로구스 물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결핍 가운데서 염려하였습니다. 바울도 결핍하였고 크게 염려했습니다. 히브리스에 언급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결핍이 있었고 큰 염려 가운데 처했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많은 자녀들이 결핍하였고, 또한 현재에서도 결핍을 경험하고 있으며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핍하고 낮은 위치에 처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버려진 바가 되지 않았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도 결핍 가운데 있었다. 엘리야도 결핍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염려를 했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이셨죠. 바울도 결핍했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했고요. 히브리스에 언급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결핍이 있었고 큰 염려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많은 자녀들에게 결핍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모세에게도 결핍이 다 있었죠. 그 하나님 자녀들은 오늘날에도 또한 현재에서도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염려가 있다. 염려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핍하고 낮은 위치에 처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버려진 바가 되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거듭난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버려진 바가 되지 않는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베푸십니다. 나 몰라 라고 그냥 이제 눈을 감고 이제 그냥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다. 박해를 받았다. 어때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는 신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녀들의 참 아이러니한 삶이죠. 아이러니한 삶. 세상에서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참 절망적이다. 라고 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 절망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절망을 그대로 그들에게 절망적으로 상태로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이것이 메인이 돼요. 메인.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의, 거룩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버지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놓아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런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3절 말씀.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잠깐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거기에는. 그 뒤에도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있다. 근심하게 하시는. 비록 잠깐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또 살펴볼 부분에 하나님의 더 귀한 뜻,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94편 14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아이들,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신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탐욕을 치료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내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고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탐욕은 별개로 움직이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 내가 이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탐욕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거듭나더라도 탐욕은 유혹이 있어요. 탐욕의 유혹이 있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난 영혼이 이 탐욕의 죄의 유혹을 진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할아버지시지. 내가 이 탐욕을 이 내 안에 일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또 유혹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이 진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먹여주심을 바라보며 이러한 탐욕을 죽여나가는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친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4장 8절. 잠시 가렸다. 하나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다 라는 거예요. 어떤 자란 자녀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잠시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가렸으나 곧이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실 때 이제 우리는 이 탐욕, 내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탐욕은 나의 능력으로 생존하겠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잖아요. 이 부분이 죽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은 받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환난은 받아요.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또 어떤 하나님의 다른 깊은 또 목적이 있으실 때에 우리가 환난은 받게 돼요. 하지만 결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 버린다는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 없다. 나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그게 버리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어떤 잘못했거나 또 훈련을 받아야 할 때에 때로는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지만 훈계도 하고 또 매도 되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힘들게. 자녀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고난이라면 이 자체가. 하지만 부모님은 자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자녀가 더 훌륭한, 또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한 과정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거예요. 필라가투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한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한다면 결코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긍휼을 베푸신다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서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다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며.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거죠. 테오로구스, 하나님은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을 다치게 하려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라고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하는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징계를. 왜?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의를 갖고 계시죠.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래서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의를 아주 아름답고 좋은 뜻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놓아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놓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목적을 가지고 놓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진노와 분노가 자녀들에게 향한 이 노와 진노가 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영원한 진노가 아니다. 잠깐 이들의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진노하고 또 노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후 치료하시고 그들을 누르신 후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신 후에 치료하시고 그들을 누르신 후에 편안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다. 그냥 그들을 편안하게 놓아둘 때 이제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 진리의 길을 이제 에서 벗어나 이 죄의 유혹된 길로 갈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다. 그들만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신 후에 치료하시고 그들을 누르신 후에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울게 하셔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안녕을 주십니다. 결코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위한 시련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울게 하셔서 웃게 하신다. 그들을 울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 이제 징계나 책망이나 또 연단을 위해서 울게 하시지만 곧 웃게 하신다. 그 이후에는 웃게 하신다. 왜요? 한 단계 더 믿음의 성숙, 더 큰 유익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웃음이 오죠.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안녕을 주신다. 안녕. 지금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받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전혀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 환난, 역경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으신다.
사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를 위한 시련이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 시련의 목적이 뭔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인내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 시련. 이게 훈련이다. 훈련.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존재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내가 아무런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 고난이 없다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이 죄의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는 근원적으로 이제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다. 그런 인간이다. 거듭나더라도 옛본성의 찌꺼기가 아스덴트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옛본성의 찌꺼기가 뭐예요? 여전히 탐욕 가운데 살려고 하는 죄의 유혹이 동반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편안함이 주어진다면 옛본성의 찌꺼기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뒤흔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이 시련의 목적은 이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 필요하다. 왜? 진리 가운데로 나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거듭난 이들에게 필요하다. 왜? 성화를 위해서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불 가운데로 넣으신다면 그들을 태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로 넣으신다면 다 태워버리겠다. 다 죄도 낭비임 없이 다 불살라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 가운데로 목적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연단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면 그것은 그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 인간들을 몰아넣으실 때 그 위기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명백한 목적도 보여주기 위함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울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다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치지 않고 더욱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정확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울게 하실 것이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련을 주실 것이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하실 것이다. 눈물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인간이거든. 우리에게 고난, 역경, 환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겸비함이 어느 정도의 겸비함이 임하게 되죠. 거듭남으로 인한 겸비함이 아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교만함, 일시적으로 꺾어지는 순간 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이런 역경,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찰스 펄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힘든 환경을 통해서 영혼을 종종 진리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역경 속에서 울음이 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을 듣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들은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가만히 보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다듬어져 가요. 거룩해져 가요. 더더욱 이 거룩이 세밀해져 갑니다. 이 진리의 동력이, 거룩의 동력이 강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 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늑대에게 던지겠다고 겁을 주거나 부지깽이나 괴물 이야기로 무섭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하고 침묵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게 하려고 환난과 위험의 무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호랑이가 온다, 겁을 준, 그죠? 말을 안 들을 때, 그럼 자녀는 무서워서 이제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침묵하는데 하나님 종종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도 환난과 위험의 무서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건강, 재물, 평안, 자유, 안정과 같은 것들을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위험을 통하여 더 나은 선물을 받아두고 가르쳐 주십니다. 건강하고 재물이 있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전할 갈거며 감사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험을 주신다. 그래서 더 나은 선물을 받아두고 가르쳐 주신다. 그것들이 아니라 더 나은 선물이 뭡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삶이죠. 저 영원한 천국, 그 더 나은 선물을 받아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주권적인 역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뭐냐 했을 때 테오로고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고난은 성령에 의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했을 때 고난이다. 하나님 자녀가 받는 고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더 이 거룩이 세밀해진, 디테일해지고 더 깊어가요. 거룩이 참 이게 성화라면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뭐 합력 선을 이룬다는 것이 나이가 일단 가운데 나의 이 생에 평안함, 부유함, 안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더더욱 온전하게 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 거룩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더욱 거룩이 샤프해지며 강력해지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의의 열매를 즐거워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렇죠? 의의 열매를 즐거워한다. 거룩의 열매죠. 성령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합력의 선을 이룬다. 이런 고난, 환난, 역경, 이러한 것들 전부 다가 합력하여 이와 같은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련, 고난, 역경을 통해서 세상이 그들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거듭난 이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더 강하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또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이 죄의 유혹을 또 죽게 만들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이제 거룩의 이제 모습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더더욱 그리스도 죽은 연합하고 세상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또 이 진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들을 진리 앞에 세우고 진리가 이들을 이와 같이 만들어가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진리가 통해서 그런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또한 나에게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을 하게 하고 또 묵상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더 강력하게 이러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체험, 인내, 소망 등을 배우게 됩니다. 경험을 한 체험. 역경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구나. 또 역경 가운데 인내를 가지는 거죠. 찾아오더라도.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역경이 오게 되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쫓아나가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이런 시련과 역경이 오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거룩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겁니까? 소망.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이다. 이 땅이 없구나. 등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으로 손해를 보지 않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이 환난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된다. 유익을.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난받지 않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이 되지요. 고난은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손해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그들의 학교이고 역경은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은혜다. 은혜. 십자가가 고난, 역경,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손해는 유익이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주어지고 고난이 주어지면 손해가 주어지면 참 불행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또 손해가 입을 때 우리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 또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들의 학교란 고난은 학교다. 하나님의 학교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학교다. 역경은 최고의 대학이다. 역경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최고의 대학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그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하고 정확하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게 했다. 고난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했다.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이 진리가 실제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했다는 거죠. 고난당함으로 그는 많은 것을 배웠고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을 썼으며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난당함으로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얻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로 바뀝니다.
그렇죠? 고난당함으로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을 썼다. 하나님 율법과 율례를 잘 알게 되었다. 고난당함으로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로 바뀐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존 번영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서 이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걸작이 탄생하게 되죠. 고난당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 나온 작품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선이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선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또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지만 본인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종교인이라면 이들은 고난을 절대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고요. 고난이 다가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래서 끝내는 그 이제 곳에 남아서 바리새인과 같은 탁월한 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곳을 떠나버리죠. 불신자로서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된다. 그렇죠? 하지만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이 선이 된다. 모든 일이 선이 된다.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그들은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아시기에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이에요. 이것이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데 죄의 유혹으로 이 부분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방향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관점이야, 내 관점. 내 관점은 인간의 관점, 나의 관점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부당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사랑 없음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게 아주 큰 시련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일 수 있다. 최선이다. 라는 거죠. 질병이나 건강이나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감옥이나 자유나 번영이나 역경이나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이게 최선이냐? 가난한데 어떻게 최선이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최선이냐?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관점에서는 나를 향한 최선이 질병일 수가 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가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감옥일 수도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번영일 수도 있고 역경이나 무엇이든 수가 있다. 그게 나에게 최선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입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으로 내 생각, 내 관점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주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자녀가 병이 들었는가? 그것이 그에게는 최선이다. 가난한가? 합니까?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최선이다. 최선이다.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유혹과 욕망을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골치를 앓고 있으면 잘 아시기 때문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서 칼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에 다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건강과 부를 가져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점점 엉망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안락함과 번영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독과 같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인물과 같은 지속적인 쉼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품과 오물을 모을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해롭게 한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자비롭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고난과 궁핍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지만 마지막까지 특별하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 유교과 욕망을 제거하신다. 왜? 그것들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칼을 가져가신다. 왜? 칼이 다치기 때문에. 건강과 부를 가져가신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엉망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안락함과 번영을 주시지 않는다. 왜? 독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하신다. 최선이 되게 하신다. 거듭나게 될 때는 우리 탐욕이 죽어가는 이유가 탐욕이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는데 바로 그 결과가 이와 같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합력할 선을 누리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의 나의 관점에서의 나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에게 풍부함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뭐냐? 나의 거룩함이다. 그 온전히 죄를 죽이는 거룩함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기 전까지는 그에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경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틀림없이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기질을 잘 아신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걱정이 염려가 없는 평안한 일상, 자유로운 삶이 주어진다면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가운데 진리기를 들어갈 텐데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얘 본성에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련, 고난,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길로 이 방향성, 거듭난 이들이 이 거듭난 방향성,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동력을 주신다. 그 부분이 진리로 공급하시기도 하고 또 진리가 녹아있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원인을 당신이 알게 되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이러한 주권적인 섭리,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진리로 끌어가시고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머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내게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여전히 탐욕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죄를 찾아내시고 하나님 절기도의 진리를 통하여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한 주간 또 간절히 간구하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